누가 이렇게 어떻게 주문을 아, 하셨나봐요? 저기 안희득이 법부님 잘 인사하시죠? 안희득기 법부님인데요. 예. 우리 이름은 남자 이름이지. 아닙니다. 안희득기는 박혜준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박혜준. 작년에 우리 해피설 법회 1기 때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작년 2기 법회를 수료하면서 이제 승인식을 하고 빨리어 법명을 12분한테 지어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안희득기 법인이 저녁 시간에 법회를 하니까 이제 대원 법원님하고는 이제 못 보셨죠. 근데 현재까지 해피법당이 유지되는데 큰 기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해주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피법당을 찾아오셔요. 근데 빈손으로 안 오고 제 밥 먹을 찬거리를 챙겨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끼 먹는 밥도요 이거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울 오자마자부터 안희득기 법부님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셔가지고 밥 먹는 일이 해결되니까 제 공부에 필요한 어떤 조건의 절반은 모두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애써주시고 오늘 지난달이면 오늘 다 준비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처럼 에피버브들 해가지고 이제 후원 보시를 이제 좀 요청을 했죠. 지난달에는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얼마에간 입금이 많이 안 됐어요. 이따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하지만 어쨌든 이제 들어오는 후원금에서 계산을 해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참거리를 챙겨주시는 곳이야 당연히 공덕이 되는 행위로서 제가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회의 자리에 필요한 비용은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건 그렇게 이제 안희득기 법부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계신데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여기 대원 법부님 이렇게 자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해피법회 3기서부터 수강을 했어요. 지금 6일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오늘도 법회 때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근본이 되는 기준을 이제 부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니까 저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에서 조금 저희 숲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주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로 하십시오. 저는 대원 법원이 가족됩니다. 오늘 참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피스님 조계사에 계실 때 남편 따라 한번 왔다가 조계사 템플스테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 오늘 지금 해피복회 지금 두 번째 참석하는데요. 저는 정말 개성에만 다니다가 아직 단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도 그때 들을 때는 이거다 그런데 돌았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볼 생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페 무공으로 이제 알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쳐다보다가 알게 되고 그런데 많은 도움이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부할 거고요. 어쨌든 이번 생에 예루자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목표를 정말 잘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오늘 주제도 거기에 있었지만은, 법원님께서 그냥 5개를 지키고, 그 4가지 높은 마음을 갖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함께 해나가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예류가를 성취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데 대한 자기 확신만 가지면, 결국은 이 확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요 유신경이 끊어져야 되고, 의심이 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줄어드는 거 가지고는 못 가죠. 확신에 의해 가지고 끊어내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법원님 같이 공부에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봉거사 윤진석 법원님인데, 이거는 해피법당 카페에 저 빼놓고는 가장 많이 방문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조금 좀 외출했다 오면은 하루 방문 횟수가 저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있고 굉장히 그 공부에 대한 큰 열의를 갖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법원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참석을 했고요. 대구에서 좀 멀리에서 왔습니다. 이미 나면서 그냥 절에서 이런 석파에 대성 쪽에 불교를 했었는데 다녔는데 거기서 쭉 하다 보니까 무신경을 딱 끊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그게 말로서 그러니까 해오는 것 같아요. 글로서 이해됐는데 정말 수행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決心이 있으니까 그 해피법당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체계를 쓰게 해주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석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어서 오십시오. 자주자주 돕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법원님 보시기에 이건 해피법당의 어떤 공부 방향이 그에 필요로 하시는 부분에 좀 깊이 있는 답변이 제공이 되는 다행입니다. 아까 법원님하고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혼자 말씀을 좀 많이 나눴는데, 오늘 대화의 주제가 어서 오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그냥 신경 예.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가르침의 진정에 의지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편히 앉으세요. 그 이제 말씀을 하다가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은 이게 좀 공학적인 단어죠. 제가 그 화공과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근데 법원님이 이제 말씀 중에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가장 주목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마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은 12연기, 12연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이 12연기를 중간에 보면은 6입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6입에서 이제 만호라는 마음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식이 생겨난다, 민자나가 생겨나고, 삼사화합 촉하고, 촉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경험이 완성된다. 그래서 느낌, 수, 그래 나오죠. 그러면은 뭐 쌀야가 개입을 하고, 그러면 식이 인식을 하고 나면
민야나가 찐따로 상변화하고 뭐 이런 부분. 우리 사실 이제 해피법당 공부의 제일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이렇게 말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오늘 법부님께서 이제 주신 표현이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부가 바로 그거고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설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면 이때 이러한 마음과 몸과 대상의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벗어나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왜?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삶의 문제를 풀자라는 건데 삶이 그렇게 전개되는데 그 자체를 벗어나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불교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근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저기 이런 이제 만호, 윈야나, 찌따라고 하는 마음의 전개가 있을 때 만 사찌라는 기능이 대응하고 그리고 찌따에는 사마디라는 기능이 대응하고 윈야나에는 빠냐라는 기능이 대응을 했는데 이때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띠나 사마디나 빠냐라는 기능이 심이 있어가지고 만호, 찌따, 윈야나를 잘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 괴로움을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 이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요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을 힘있게 하는 것으로의 수행, 요 수행에 대한 사실은 수행에 대한 큰 눈을 뜨는 거거든요. 요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이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니까 사념초를 하는지 윗바사나를 하는지도 모르고 윗바사나 한다 하면서 사실은 보면은 사념초 수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사념초의 사마타를 거쳐서 생겨나는 빠냐가 해야 되는 윗바사나를 시작하는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수행이 제기를 갖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러한 마음과 기능과 수행법의 대응관계 요렇게 정의되는 마음의 메커니즘 요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교의 대의다.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제 어머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현자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좀 고마운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대원법부님이나 우리 이제 문법부님 같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피설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좀 이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닐 거예요. 지난 겨울에는 내가 해피설법의 3기를 13주 3기 과정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법부님 한 분하고 제가 1대1로 법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애를 썼지만 참 법부님의 공덕이 큽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법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으면 법회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분께서 그 1대1의 법회를 유지시켜주는 덕분에 4기 법회를 할 때는 3분이 오시더니 이제 5기 법회를 시작하니까 저녁 시간에는 뭐 이제 문법부님이 중심이 되고 계시죠. 문법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 7명, 8명 오시기도 하고 뭐 한 1,500명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법회가 무산되지는 않는 뭐 그런 상태니까 법회가 유지되면 저는 법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법부님하고 말씀을 좀 심도 있는 말씀을 내가 그래도 이런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기쁜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그저께 낮에도 대원 법부님하고 또 다른 이제 여자 법부님하고 두 분 수녀님이 한 분 계셨죠. 수녀님 한 분하고 3분의 법부님하고 낮 시간 이제 설법회를 했지만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참 고맙고 이 공부를 유지해 주시니까 참 훌륭하다, 공덕이 되는 일이다. 참 참석하시는 일 자체가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해피솔법회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는 법회하고는 사실은 좀 다르죠. 니까야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한다라는 이 일은 어쨌거나 현재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회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공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뵙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이 길었네요. 어머님 인사하시죠. 네, 저는 이 법당 주말마다 참 일요일마다 나와서 사회로 그러니까 대원정사. 대원정사 신도고요. 신도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스님은 여기가 대원 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이 다른 절하고 좀 사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의 진흥을 위한 종파에 속하지 않은 그런 절이 어느 스님들이 와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희 문화 고리원이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매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서 보니까 해피해서 말이 좋더라고요. 사귈 때는 건강하게 한 13분 동안 하는데 세 번이니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체계적이고 불교하고는 뭔가를 좀 이렇게 알게 되고 불교를 이름이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도 질서 있게 메커니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누구를 접하더라도 불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때 굉장히 상세히 들었지만 복습을 잘 안 씁니다. 복습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공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행복을 찾고 정말 이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하고 있구나. 평소에 진정한 마음에서 따뜻한 것만 느껴서 한의를 느끼실 수가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때는 상황을 따지지 않고 최상까지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셔요. 저기 시간 되실 때. 목요일날 7시 나와주세요. 네, 목요일날 7시 나와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마음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부부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마니까야를 저에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 공부에 참 큰 도움을 주셨다라는 점에서 제가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는 서울로 이사를 하고는 카페에서 소식을 보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사했다고 알려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었죠.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요즘도 순일 선언 수행기사 하시고요. 그 순일 선언이라고 굉장히 그 삼매 수행,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은 좀 그렇네. 이건 삼매라 그래가지고 사마타 수행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정도에 의한 초선, 제2선, 제3선 이렇게 나가는 그 선정 수행이 이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한번 어떤 분에 이렇게 좀 안내가 돼가지고 순일 스님 설법하시는 거를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유보부님은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랬죠. 바톤을 넘겨받으시죠? 지열대결에 따라왔습니다. 뭐좀 드릴까요? 지난 모임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우리 이제 싹지보부님이라고 49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싹지보부님 부인께서 이제 3살인가 4살인가 되는데 꼬아이를 데리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부님 그러셨나? 큰애냐 그 아이가 첫 아이. 첫 아이. 예. 이제 첫 아이냐고 이제 버부님이 물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가 첫 아이려면 내가 몇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 게 아닌가 봐요. 아니 아까 30몇 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으셔요. 말로 걸렸어? 그런가 봐요. 네, 버부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원사이고요. 피로당 가입한 지는 꽤 됐는데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이번 달부터 이제 정기 목회를 월 정기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나와보자 하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불교하고 2년이 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2년이 된 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불교를 믿기 때문에 꽤 듣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을 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복불교 그런 걸 믿으셔서 그냥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구나 했는데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4선제 8정도 12연기 연기법 이런 걸 딱 보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리인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심오하구나 공부해 볼 만하다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재승 쪽에 저도 공정 같은 걸 좀 보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재승 쪽이 좀 심오하고 그렇게 한데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그 가르침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일단 외견으로 보면은 제일 어려 보여요. 나이를 공개하지요? 나이가 28. 그러면 몇 년생이 되는 거죠? 85년. 그렇죠. 그러시구나. 저기 뭐 중간에 버부님 오셨습니다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데 오고 싶어도 잘 올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 서울에 이제 절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물어가지고 조금 집에서 그냥 한명 택시 타고 와가지고 지금 스님도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그냥 대원 정세에 오셨다가 들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일단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목적으로 여기 예, 오신 이제 거네요. 법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데 평상시에도 오고 싶었는데 못 네. 와가지고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오늘 딱 올라오는 날짜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아무 때나 시간이 되면 잠깐이라도 늦더라도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는데 시간이 좀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카페 예. 카페에 어느 분이셔요? 아이디를 뭐 어떻게 쓰셔요? 아이는 뭐 민경으로 했는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민경으로 했는데 그래서 동영상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동영상도 그냥 많이 철법 듣고 예, 요새는 동영상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뭐 포교, 공부 이쪽에서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뭐 어렵다 하면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저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껍데기에 있는 표면적으로 불교를 보자, 표면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접근하자 이러면은 해피설법의 공부를 어려워서 아무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해피설법에 오기 위해서 불교 공부가 어느 만큼 되어 있어야 이 공부를 토대로 해피설법에서 공부할 거다. 고등학교 나와야 대학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처음 절에로 오는 사람이라도 공부에 대해서 진지한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불교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사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법회를 어렵다라고 안 하고 재밌다 하거든요. 쉽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건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동영상이 약간 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주니까, 이런 일을 하는 법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 법회의 공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주는 분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그게 좀 구글로 들어가나요?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는 아니 그걸 아침에 구글하고 연결이 돼. 유튜브가 유튜브는 바로입니다. 아니 따로. 그걸로 열어봤는데 예. 좋아요를 추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글을 표지 화면 위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뜨면서 아이디하고 뭐 이런 걸 다시 집어넣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바로 가도 바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 좋아요를 보는 추천하려고 거는 하니까 추천은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려니까 이메일 주소 있으신가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이제 다음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추천수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보는 사람으로 하려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추천하고 막 이러면 호기심을 더 가질 수가 맞습니다. 있고 우리가 절차가 구글을 표면으로 막 무슨 화면으로 하겠느냐 초기 화면을 구글로 하겠느냐 하면서 가입 절차가 또 있길래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겠네요. 구글에서 동영상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예, 이제 그거를 좀 깨끗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엄청 시간이 묶였던 게 이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순서가 캠코더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야 돼요. 근데 워낙에 저게 용량이 크니까 어쨌든 깨끗한 고화질로 하니까요.
용량이 크니까 컴퓨터로 옮겨드리는 시간이 막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고요. 편집하는 거는 그냥 쭉 한번 보지 뭐 특별히 자르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데 편집된 거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하는데 막 10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저장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 업로드가 아니 어제요. 어제 제가 새벽 4시 15분인가 그저께 우리 저녁 수업한 거예요. 그저께 저녁 수업한 거를 어제 새벽 4시 15분인가 업로드를 걸어놓고 그리고 어제 테라와다 법서 법회 끝나고 가면 다 됐을 거야 이러고 갔는데 그게 밤 12시에 업로드가 끝나고요. 이게 업로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또 한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2시간짜리다 보니까 새벽 2시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에 업로드가 끝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요새는 좀 한 가지에서는 풀어진 게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용조 어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보고 이거 설법 잘하라고 이 작년에 컴퓨터를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조립을 하면 좀 훨씬 싸게 해서 할 수가 있다고 이건 좀 용량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 컴퓨터를 그 어부님이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전화를 드렸죠. 어부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간 이틀을 제 컴퓨터에 원격 조정으로 들어앉혀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래서 뭐 프로그램도 하나 새로 깔고 그리고는 엊그저께 속보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저기 저장하는데 한 10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저장할 때 이 가속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가속 프로그램을 쓰니까 10시간 걸리는 거를 이제 아주 풀 HD에서 한 단계 낮춰서 HD로 하고 그러면서 가속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니까 2시간짜리를 저장하는데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유튜브로 업로드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가 꼬박 걸렸는데 그건 좀 애매해요. 어떤 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 번은 그게 또 하죠. 15분 만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후루룩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제 컴퓨터 쪽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쪽에서 관할하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하여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쳐도 그 업로드 이전 단계로는 이제 최적화를 한 것 같아요. 일이 엄청 쉬워졌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올리신 거는 10월 6일 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셨다 그러면 오늘 새벽 2시쯤에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침에 봤는데 벌써 5명이 봤더라고요. 조회수가 5명이 넘어요. 예. 저도 아침에 보니까 3명인가 4명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수업하고 낮 수업에 우리 뒤에 저기 그 유익한 법들의 시작점 하는 거예요. 거기 한 30몇 분짜리 2개를 올렸죠. 그리고 이제 낮 수업에 한 내용은 저녁 수업에 이제 동일한 주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안 올렸고. 그래 했는데 이건 여기저기에서 우리 이 설법 내용에 대한 공감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공감해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부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저도 많이 기대했죠. 동영상 얘기는 뭐 이제 그만하고요. 저한테도 좋고 서로 간에도 좋고 혹시 뭐 좀 질문하실 일들이 있으면 말씀하셔요. 허브님 뭐 하신 말씀? 대성에는요, 대성불교에는 천주례종, 주례종, 파랑 같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초기 불교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고 오셨다는데 그 테라와다 불교 여기서도 파가 이렇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한 가지인지
요술법 가르치는 방향이라든가 예. 그건 좀 알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테라와다는 뭐 조계종식으로 하자면 뭐 한국 테라와다 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건데 테라와다에서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테라와다 종단이라고 안 하고 테라와다 교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이래로 테라와다 그 상좌라는 장로 상자들에 의해서 변형 없이 내려온다라는 의미의 테라와다는 하나의 교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불교는 뭐 천주교처럼 어떤 조직이 이렇게 갖추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는 스리랑카의 테라와다 교단이 있어요. 태국에는 태국의 테라와다 교단이 있고 미얀마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이제 시작하는 아주 자그마한 교단이지만 한국 테라와다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죠. 뭐 어디 가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달리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느 수행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좀 작은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도 보면 뭐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하시 센터에서 공부한 마하시 스님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수행자들이 있고요. 뭐 쉐오민에 가서 10년초 공부를 한 10년초 수행자들, 쉐오민 스승, 떼자니아 스님을 뭐 그렇게 모시고 공부하는 스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글쎄 조계종에서 뭐 문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이런 그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정도의 구분은 할 수 있지만 테라와다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분파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근본 불교에서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가르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거기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왜 조계종 여기가 종단에서 뭐냐면 어느 스님을 위주로 하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배제됐잖아요. 가르치 배제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즘 여기서는 첫대종은 뭐 법화경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적인 사람 하다 보니까 되고 소위 경전. 네, 소위 경전이죠. 이제 조계종은 건강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말 그대로 여기 얘기하신 대로 팔정도, 12연기법, 사성제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가르치 똑같아요. 이제 수행 방법만 어디 집중해서 하는가 그 차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법이 기본적으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의 큰 틀 안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도성제의 구체적인 내용인 팔정도, 그 팔정도 가운데서 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뒤에 세 개. 했을 때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게 사념초 수행도 정의가 되죠. 이제 경전에서 정념을 말할 때 사념초 수행을 그대로 정의를 해줘요. 정정이라고 말할 때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 사선이 구체적으로 정정의 내용이거든요. 뭐 요렇게 이제 딱 짜여진 틀이라. 그러면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할 때 정념인 사념조. 그러니까 사념조는 팔정도의 정념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늘 같이 다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짝을 이뤄서 같이 다니는 건데 요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는 정정. 그러니까 사선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그게 그럼 뭡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이러면 팔정도의 정념과 정정이고 요 두 가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의 정정진.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의 틀로 잡혀진 상태에서 뭐 사념초만 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늘 이제 호흡을 보자 해가지고 신념처를 우리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세우민 같으면은 세우민 스님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찌따를 보는 신념처, 마음을 신수신법 중에 마음의 중심에서 가는 거고. 그러면 호흡을 보는 신념처하고 마음을 보는 신념처하고가 다르냐? 하면 다르다 할 수 없죠. 똑같은 수행,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법 중에 4가지의 기준점이 있다. 그 중에 이 기준점을 잡느냐, 이 기준점을 잡느냐, 요 차이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수행 중에 나의 뭐 성향, 근기, 요기에 맞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도 동일한 개념이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죠.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런 수행을 동원불교대학 어떤 교수님이 정주현 하신다고 하신다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걸 어떤 시각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동마을에서도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다른 거 많이 하는데 또 대학 교수님도 그걸 하시고 하니까 여기저기 가서 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어른데 어떤 시각으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그래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센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곤란하고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경전대로 잘 이해를 해보니까 마노, 사띠, 사념처라고 하는 한 줄, 찌따, 사마띠, 사마타라고 하는 한 줄, 민냐나, 빤냐, 밑바사나라고 하는 한 줄, 요렇게 이제 마음의 3가지 형태와 수행을 위한 기능 3가지와 각각 그 기능을 강화하는 수행법으로의 3가지, 요게 1대1대1로 대응하는 요런 체계를 보고 나면 그 체계 가운데서 어떤 데는 참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삼매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분명히 그 사념처 수행으로 싹디를 강화하면 만호가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유지되지면 요게 삼매라 사마디. 그러면 만호가 그 상태가 되면 그대로 찢다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라는 요렇게 표현되는 삼매가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삼매를 초선의 그러니까 최초의 삼매가 초선이니까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쪽으로 수행하면 사마타고, 아니면 이제 초선에서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 각각에서 윗바사나 할 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초선만 해도 이미 삼매가 성취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기에 대응하는 빤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냐는 하여간 사마디의 수만 되는 거예요. 빤냐라는 게 어디 딴 데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또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법다움이다. 법성. 요 이제 담마라는 게 법이잖아요. 담마따 해가지고 법다움, 법성. 뭐 이건 요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렇게 표현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입니다. 보기에 담맞다. 요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삼매를 성취하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가 뒤이어 옵니다. 그럼 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요 상태가 뭐냐 하면 윈냐나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요 마음이
혼자 있으면 그동안의 어떤 습관 때문에 왜곡되게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싼냐라는 거, 색수상행시 고원 중에 상이죠. 요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만약 우리 계속 공부하는 상나가정의 싼냐냐, 무상부부와의 싼냐냐 이럴 때, 뭐 우리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여간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싼냐, 전도된 내적인 상태가 요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데, 인식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그 삼매가 성취되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윈냐나가 잘못 보는 이유가 싼냐의 개입인데, 요 상태를 표현을 하자치면 윈냐나가 흔들림 없이 탁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제 주스가 있고 물이 있어요. 물 속에 무엇가 있는데 무언가를 보려 하면 이게 흔들린다. 흔들리고 이끼가 끼어 있고 뭐 이러면은 안에 뭐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내비둬가지고 호요해지면, 흔들리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싼냐의 개입에 의해서 왜곡되는 요 상태를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 흔들림 없는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 삼맹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념처를 통해서 싹띠가 강화돼서 만호를 제어해주면, 만호가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잡을 때 찢다, 뭐 변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 각각의 역할이 다른, 위치가 다른 거죠. 찢다가 하나의 대상에 딱 고정된다는 거예요. 집중된다 이거예요. 곧 집중돼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상태가 이제 물이 고요해지면 안이 보이는. 그럼 고요해지니까 보이잖아요. 찢다라는 요 마음 상태가 삼매에 들어서 대상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대상이 고정된 초선의 상태에서 아예 마음의 내적인 흔들림, 뭐 내적으로도 동료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내적인 동료를 가라앉혀가는 게 사마타 수행이잖아. 제2선, 제3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요래하면 일단 대상이 흔들리지 않는 초선의 상태만 가도 초선 수준의 빤냐가 있어요. 그럼 그 빤냐로 보는 거예요. 빤냐로 대상을 정확하게, 이게 보인다라고 부처님이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삼매라는 거는 사마타 수행은 외도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는 삼매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빤냐로 시작하십시오. 요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니까야에 의해서 정확히 가르침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저 가르침은 내가 의지해서 갈 가르침은 아니다. 요렇게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곳의 수행처에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에 대한 그 이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그 이론이 그냥 지금 요 얘기한 거, 오늘 아주 좋은 편이에요. 마음의 메커니즘. 그래서 만호와 민냐나와 찌따로 흘러가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싹띠와 빤냐와 사마디가 각각이 대응했고, 요 각각의 대응 관계에서 마음의 이 오랜 습관에 의해서 흔들리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살아가지는 요런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을 어떻게 힘있게 하느냐 하는 게 수행이다. 요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어떤 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수행이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이 되고 나면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나와야 될 거고, 이 가르침은 판단에 맞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승에게서,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론적으로 하는 수행의 모습하고 이것을 직접 수행해가지고 실현해내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실현해내기 위해서 또 스승의 지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처에서 스승이 해주는 역할은 그런 그
수행을 통해서 직접 실현해 나가는 요 과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내를 받으러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전에 의한 가르침에서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정준영 교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준영 교수님한테 갈까 말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영 교수님 하면은 공부 잘하는 분이고 다 잘 알죠. 그럼 이제 정준영 교수님과 관련한 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신 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되죠.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이러한 니까야의 가르침과 합당하게 수행을 지도하는구나 하면 가정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아니 이거 삼매는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의 실제로 참 좀 그렇지만은 찰나선매라든가 마른 위파사나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말하면 혼날 거야 이건 제가 그렇지만 요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니까야보다는 주석서의 가르침에 좀 더 우선하는 이 수행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말하지 않은 이 삼매 없이 위파사나하는 이런 수행법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빠냐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고요. 삼매에서 수반되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요런 작용에서 수행이 시작되는 건데, 그거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 말고도 깊은 사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깊은 사색에 잠겨가지고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다 그렇게 뭐가 있어요? 삼매가 없으면. 경전에서 분명히 우리 카페에 보면은 메뉴 중에 삼매를 강조하는 경전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경전들을 보면요, 삼매가 없는 거는 도도 아니다. 부존형 반응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삿된 법들에 의해서 정법이 흩어지지 않는다. 정법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정법이 소멸하느냐? 유사정법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적이 나와요. 유사정법이 뭐냐 하면 스승을 섬기지 않는 거, 공부하지 않는 거, 공부하지 않는 거, 이러면서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부처님은요,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삼매 얘기만 조금 빼놓고 나면 다 부처님 얘기 같잖아요. 정법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처님이 그러주는 거라.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유사정법이다. 그런데 정법은 사법 때문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사정법 때문에 소멸하는 거예요. 경전 이름이 유사정법경이에요. 그러면 이 눈여겨봐야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그렇구나 하고 쫓아갈 수는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판단해야죠. 분명히 부처님은 사법에 의해서, 사법은 일단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서서 보니까 이래 되잖아요. 근데 유사정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엇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법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법원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니까야에 있는 거 말고 주석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시죠.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봐야죠. 니까야는 어쨌든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거나 아니면 제자분들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럴 겁니다 하고는 가서 부처님한테 확인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맞나요? 부처님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부처님에 의해서 검증된 이런 가르침이 니까야잖아요. 근데 주석서라는 것은
니까야가 일단은 방대하니까 이걸 다 공부하는 일이 보통 일반적인 그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열중하는 스님들이 자기대로 니까야를 해석한 거잖아요. 해석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주석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주석서는 어디까지나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냥 뭐 해설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이 해설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배 스님 어느 분의 입장에서 당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스님이 부처님하고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처님의 가르치고 니까야의 법문을 100% 정확하게 해설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공부의 방향은 니까야가 기준이 되고 니까야를 보기 위해서 선배 스님들의 내 앞에 공부한 그 가르침의 덕을 보아서 니까야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중에 보면은 아니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니까야가 좀 다르게 말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공부에 접근을 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니까야를 풀자, 이런 공부가 이제 여러 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12연기도 풀어내고 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뭐 우리말로는 그러겠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 이래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만든 이 책을 후세 사람들이 해피법당에서 만든 책이 참 타당성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풀어놓은 것 같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이 책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후세 사람들은 주석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나름대로 진정을 찾아갔지만 과연 부처님 가르침을 100% 옮겨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노력하는 거지. 그렇다면 후세의 누구가 해피법당이 만든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하더라도 해피법당에서 해석해 놓은 요 내용이 니까야에서 말하는 요 부분을 좀 잘못 푸는 것 같다 라고 보이면 해피법당이 풀어놓은 내용을 일단 덮어두고 니까야를 기준으로, 그죠? 니까야를 기준으로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현재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주석서가 잘못됐다, 뭐 틀리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선배 스님들의 고마운 참고서거든요. 다만 그거는 참고서라. 우리 이제 대학 입시 얘기할 때도 늘 교과서가 중심이고 참고서는 참고서일 뿐이지 이렇게 말하듯이 그 기준만 명확하면요 어떤 공부를 하셔도 관계없어요. 다만 중심에 니까야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하실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아니요, 오늘 저는 좀 듣겠습니다. 그러죠. 스님들이 오신 거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배워가 공부를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삶에서 수행을 체험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신수 얘기했지만 저희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법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호흡을 보잖아요. 보면 내가 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뜻분해서 알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부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이거는 어떤 뗏목이잖아. 내가 살아가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삶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려면 순간순간 껴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법무님도 깨어있는다는 네.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행의 의미를 두고 보질 않았죠. 우리가 금방 전개하는. 네.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이 수행이 4년초 수행 이러면은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거꾸로 연결해 지켰죠. 사마타 수행은 사마디를 강화하는 심화하는 수행이다. 그랬고 위파사나 수행은 빠냐를 강화해서 상나가정을 무상공과로 바꾸는 이런 수행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는 사띠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사마디는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빠냐는 윈야나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수행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산영초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티를 강화해가지고 만호를 잘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만호에 문제가 있어서 내 삶이 괴롭다면 만호의 문제를 풀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요 얘기고요. 사마타 수행을 한다. 삼매 수행을 기피한다. 이런 얘기는 사마디를 힘있게 해가지고 찢다가 흔들리는 데서 생기는 삶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빠냐를 힘있게 해가지고 윈냐나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삶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딱 역할을 놓고 보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지난 기수인가 그 만호에 대한 시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호를 안이비설신의로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해드리는 데만 주목해가지고 만호는 안이비설신의 즉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는 기능입니다. 감각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요렇게 봤잖아요. 그랬는데 사기법회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만호가 한 군데에서 더 쓰입니다.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만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신구의 삼업에도 의가 있잖아요. 만호가. 그래가지고 요 만호를 다시 보니까 앞에만 놓고 볼 때는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마음, 그 역할을 담당하는 마음, 요렇게 만호를 봤는데 의업, 친구의 업이라고 하는데도 만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만호가 뭐라는 거냐 하면 만호로서의 어떤 그 행위를, 그러니까 생각작용 뭐 이런 거겠죠. 내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이 생각한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몸과 말이 따라서 행위를 하잖아요. 몸과 말로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구나. 만호라고 하는 마음의 역할, 요 상태는 안이비설신의라는 몸이거나 아니면 신업구업이라고 말하는 신구라고 하는 몸이거나 몸과 더불어서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든지 아니면 몸과 말로서 행위로서 대상에게 돌려주든지 요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호가 업그레이드 돼서 정의되기를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직접 만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마음, 이렇게 만호를 봤잖아요. 근데 요 만호를 그러다 보니까 요 만호가 제어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만호에 쌓여져 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만호라는 것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다시면 10선업 가운데 살아오지 못하고 10악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도 다행히 지옥 갈 만큼 축생이나 악귀의 세상에 태어날 만큼 아주 나쁘게는
참 다행히 안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고 획탈하지 못한 요 정도 수준의 삶에 합당한 만호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만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이라는 게 어차피 욕계, 새끼, 무새끼 이럴 때 욕,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요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욕, 까마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호라는 곳이 제어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욕심나는 것은 갖고 싶고 조금 싫으면 너해! 하고는 나로부터 밀쳐내려고 요게 욕심내고 손대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결국은 상나가정이라는 데 묶여서 무상고 무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탐진치죠. 뭐 요런 상태가 만호라는 내 마음 상태를 현재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내비두면 다니면서 금방 진짜 어부님 차를 제가 비유 들어 설명하더라고 여기 갖다 놓고는 주지 않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제어하지 않으면 만호가 습관대로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거짓말도 하고 기왕이면은 공부해야 할 사람이 책에 집중하지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별의별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별의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만호의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부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수행이 적용돼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단순한 거예요. 이 만호가 방치하면 요건이거든요. 현재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인데 요거 바로 보아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해법은 하나잖아요. 이 만호를 제어해줘야지. 어떤 형태로든 만호를 잘 다스려줘야 그래도 요 마누라가 아니고 만호가 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런 데 끌려다니지 않고 해야 할 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전개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몸과 더불어 대상과 직접 만난다 하는 요 자리가 이 삶의 시작이고 행위라고 하는 끝점이고 그렇잖아요. 만호가 제어되면 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호를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쌌띠를 힘있게 하자. 왜?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쌌띠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만호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쌌띠를 힘있게 하는 거다. 이러니까 대념 적용에서 사념초 수행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쌌띠를 힘있게 하자. 쌌띠가 만호보다 힘이 있어야 내 삶이 제어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데 답은 유일해요. 쌌띠를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쌌띠를 어떤 방법으로 힘있게 합니까? 사념초 수행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요렇게 한번 보고 거꾸로 자 우리가 지금부터 수행을 좀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코를 봅시다. 마음을 봅시다. 이러면서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쌌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제어함으로써 이런 데 대한 정확한 관철이 없으면 그야말로 어부님이 우려하시는 수행은 수행대로 열심히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해피법당에서 공부하는 이 방향이 그 부분에서 의미를 주는 거거든. 잠깐만 얘기 조금만 넣을게요. 그래서 우리 저 교단의 이사장 그 진용 스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웬만해서는 뭐 그 법회가 많아가지고 늘 운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웬만해서는 사고가 안 나 하셔요. 왜요, 스님?